오늘은 변하지 않는 율법, 변하지 않는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나 옆에서 듣는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셔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아니 더 나아가 비웃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쁨을 얻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권리를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권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권리 챙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권리를 챙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날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역시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권리, 내 권리, 국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누구의 권리, 이런저런 권리.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들이 자기 권리를 챙겨서 했을 때 생겼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서도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제 또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품어주니까 또 잘 챙기면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면은요,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 자체가 권리에 해당하는 걸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삭시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내가 한 공로가 없이 받는 것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을 듣긴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참된 지혜가 뭐냐? 내가 이제 곧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될 텐데, 나 그만 안 둬. 내가 왜 그만둬? 이거 아니에요? 그만두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뭐 할 거냐를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자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추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려놓되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내가 챙길 것 더 챙기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싫어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중적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부자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자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 그럼 맨날 욕하고 저놈들은 말이야 돈 끌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고 한 강좌를 듣게 돼서 들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죠. 다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부자를 존경합니까? 부자 존경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부자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욕심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가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참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더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강연하러 가게 되면 어디서 강연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이번에 강연료 얼마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주세요. 그럼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돈 얼마 주는지 모르는데 이제 펴봐야 되는데 뭐 돈 생각 안 하고 가는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얼마 주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보면 꼭 얘기는 안 한대요. 참 이상하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얼마 드릴 텐데 오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당한데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청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무 얘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얘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했던 거랑 맞느냐? 많은 경우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행동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뭐 담임이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례를 드립니다를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CIF라고 Church Information Form 해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이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제가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할 때 항상 그거를 다 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오게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때 가서 뭐 장난을 치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상호간에 온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믿음 좋은 척하고 사람 괜찮은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만 돈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위선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야 떳떳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 앞에서 옳은 척한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꾸미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배신자라는 걸 몰랐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 보면서 우리에겐 이미 인식이 있으니까 나쁜 놈라고 쭉 보지만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완벽한 이중이에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기꾼은 까딱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한때 개발하고 나서 썼는데 요즘에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은 거짓말 탐지기 하면 다 걸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면요 이게 땀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게 살짝 움직여요, 바늘이. 제가 초등학교 때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해봤는데 우리 중에 어떤 애가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초등학생인데 30살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확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게 속은 안 그런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왜 안 쓰느냐? 진짜 사기꾼은요 미동도 안 한대요. 진짜 사기꾼은 거짓말 하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장이는요 자기 속에서도 조금도 갈등이 없어요. 진정한 사기꾼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교만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껍데기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이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느냐? 근데 사람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젊어서부터 이러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안 그래야 돼요. 50 전에는 순수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50 넘어가면 이래저래 살다가 보니까 산전수전 겪으면서 포장도 좀 하게 되는데 50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 5, 60 되면 완전 능구랭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순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렇죠. 순수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이 교만함,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물론 다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자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정한 사랑과 인자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포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사람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 생활 잘 해보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이 조심을 항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예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서 율법, 선지 이런 얘기할 때 주로 구약 성경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복음, 좋은 소식, 그 핵심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원리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을 얻는 그 시간에는 그냥 쉬기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을 쓰면서 동시에 쉼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도 옛날에는 교인들을 굉장히 들볶았습니다. 저희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교인들을 들들들들들 볶던 사람이에요. 뭐 특세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금식도 막 시키고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금식 작정하라 그러고 막 젊은 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죠. 뭐 제자 훈련을 해도 그냥 수십 구절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고 지금은 뭐 느슨하게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생각의 전환이 있어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안식과 평안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에만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에만 힘을 썼는데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루를 쉬는 건데 그러면서 또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후에 7년째의 안식년을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한 해를 쉽니다. 한 해를 쉬면은 일 안 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그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준비해 놓는 게 있죠. 그리고는 쉬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요, 돈도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빚을 졌으면은 다 탕감을 해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아마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전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혹시 모를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전혀 성경적인 원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는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뭐 이자까지 받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자 받으면 안 되고 그냥 꿔줘야 돼요. 원금만 받으면 되고 그것도 7년째 됐을 때 다 갚았으면 좋은데 못 갚으면 그냥 탕감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리입니다. 이거를 누가 지켜요? 안 지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안식년이 계속되면 77에 49되잖아요. 그래서 7번째 될 때 그때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그냥 돈 탕감 정도가 아니라 땅까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본래 각 사람들마다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각 집안마다. 근데 이거를 다 돌려줘야 돼요. 샀다 할지라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돈 관리 잘 못했어도 아들 세대나 손주 시대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뭐 3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 50년이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리셋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기회가 모두에게 다시금
균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그건데 예수님이 선언한 게 바로 희년이라고요. 희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요. 이해가 되세요? 부자 입장에서는 뭐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러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은요,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뭐 들어본 적이 많이 있겠죠. 어디서 믿음 생활하든 간에. 근데 그거를 진짜 숙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잘 모르고 알아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알아봤자 지식적으로 활용할 뿐이지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건축을 해야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지은 집은 멀쩡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게 비가 오는 때가 오면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오게 되는데 그때 대비해 놓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게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저도 교회 생활을 평생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준비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왜요? 주님 말씀으로 기초를 쌓아놓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으로 기초를 쌓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긴 한데 사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보이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도움을 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보면 껍데기에만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한다. 우리는 이만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실 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 기도 많이 해요. 모두가 다 알아요. 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되는 거는 없어요. 왜요? 칭찬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껍데기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데 제가 요즘에 느끼기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지금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나라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획이 떨어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그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플러스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사회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얘기랑 약간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LGBTQ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Q랑 관련해서 퀴어 축제라는 것도 막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성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소수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거를 허용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천국 못 갈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어떡해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형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살짝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절에서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율법의 실제적인 예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절법에 관한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시했어요. 이혼을 아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거는 완전히 훨씬 더 넘어간 거죠. 이걸 넘어가서 뭐 LGBTQ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법에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끄러운 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간음을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부끄러우면 해당이 되는 거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간을 잘 못 맞춘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적인 사람들의 논리가 모든 남성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예수님 당시는 여성의 권리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날에 뭐 상호간에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남자에게만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못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였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따라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상한 해석을 사람들은 또 좋아합니다. 그래야 파퓰러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 강단이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건수를 찾아서 내보내면 돼요. 그냥 써가지고 You are free. 나가라. 딴 남자랑 살렘 살아. 이렇게 내보내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딴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인데 이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게 남편의 역할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고 평생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고 혹은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 와이프보다 좀 더 예쁜 여자가 있다. 여기 있어요. 예쁜 처녀가 있어요. 내 아내는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으니까 부끄럽다. 바꿔쳐도 돼요. 버리고 데려오고.
이러던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완전 자기 멋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라 그랬냐면 이혼을 못한다 그러면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진보적인 생각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혼을 못해요? 나 차라리 결혼 안 할래. 이 결혼이라는 거를 본래 성경적인 의미로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진짜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결혼한다. 왜요? 그 여자가 육체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이런 거는 간음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총각인 경우도 그렇고 혹은 유부남이면 또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를 또 버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껍데기만 멀쩡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이 시대가 참으로 사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사악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데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법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맨날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 쪽에서 어떤 집에 어떤 가게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남녀를 받아가지고 남녀가 혼음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면 얼마, 직접 하면 얼마 해가지고 그냥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이게 해놓고 누구랑 해도 된다요. 누구랑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뻘거벗고 이 짓을 하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걸렸거든요. 걸려서 이 사람들이 받은 처벌이 뭔지 아세요? 처벌 없어요. 신상 정보도 안 알아내요. 개인 정보라고. 그리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 보냈어요. 이 업주만 본래 그런 거 허락 안 받고 했으니까 이 사람만 처벌받고. 그리고 이걸 뉴스에 냈어요. 그럼 제가 보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런 데 가도 여러분 아무 처벌을 안 받습니다를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를 알면 우리나라에 여야 의원들이 있는데 법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풍기문란죄라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법 발의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맨날 옳고 그렇다는 걸 따진다고 하는데 좀 보면서 참 웃기고 있다. 진짜 더러운 거는 상관도 안 하고 자기들도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다 가리고 있고 그러면서 멀쩡한 척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 비웃었는데 우리들 속에 그런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서 목사님에게 또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온전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